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읽을 텐데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스토리 특별한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특별한 역사란 특별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데리고 간다. 주체가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 배에 예수님이 올라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초대하셔서 내가 예수님의 배에 탄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배에 탔으면 그 배가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누가 그거를 조종하고 누가 그걸 어떤 식으로 운행할지를 또 그 배의 코스와 방향과 모든 조종을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아니고 배를 탔으면 그분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배를 탔으면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 손님한테 필요한 것을 제공도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분의 도움을 받는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쪽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도 익숙한 게 우리는 내 인생 내 배를 타고 가는가 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간간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건 여전히 내 배입니다. 내 배. 그러니까 기껏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6, 70년, 80년 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내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여정만큼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배를 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배를 타면 그 배의 코스가 어떤지, 그 배가 어디서 출항했는지, 어디까지 지금 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리고 그 배에서 같이 동승한 사람들은 누군지, 동성한 사람들에게 뭘 맡기는지, 거대한 대편대를 마치 전쟁할 때 육해공군에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컨트롤 타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전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한 배를 타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보람과 가치는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되 그건 내가 세운 최종적인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배를 띄운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배는 언제부터 출발했느냐? 창조 때부터 출발한 수천 년의 역사를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면서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섬기고 내가 맡은 갑판장에 있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아니면 기관을 돌보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가진 가장 잘하는 은사로, 아니면 저녁에 모아가지고 바이올린을 쳐주든 피아노를 쳐주든 상관없이 그 배가 운행하는데, 그 배가 진행하는 모든 일에 가장 내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리고 나는 그 배가 마지막 도착할 때까지 내 인생은 그 역사의 분자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것이 완전히 다른 인생과는, 그 배를 탄 이상 내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인생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네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야. 너는 피로 값주고 샀고. 이 마음을 현실적으로 가지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는 데 익숙해 있고, 또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계획이, 그 배를 탔으면 이 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요 근본적 방향성의 전환토 위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부분을 맡아야 맞을까? 요 우선순위 상하관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를, 그걸 실제 생활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위로받고 단순히 어려울 때 살려달라고 그저 절규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덕담 나누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수준 있는 그런 YMCA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거는 좋은 하나님의 문화를 누리는 하부 삶의 모습이지,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배에 우리가 타는 거예요. 그 역사적 배에 타는 것이고, 그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늘 나는 계획을 세우되 나의 계획은 하부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부 계획이 되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하나님 보급품을 왜 제때 공급 안 하겠냐? 너는 네가 걱정할 것만 걱정해. 네 미래를 왜 걱정하냐?
이 배가 침몰될지 안 침몰될지는 내가 결정한다.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있어.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배에 올라탔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배에 올라탔다면 우리 인생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의사를 살펴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이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나? 또 예수님이 어떤 의사를, 어떤 뜻을 갖고 있나? 그리고 그 뜻에 대한 예수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생각해야죠. 근데 오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 타고 가면 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목수 출신인 예수님보다 어부 출신인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은 예수님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렇죠. 얼핏 보기에는 그렇죠.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성실껏 잘 모셔야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그 부분적 충성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뜻을 살피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니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도 그게 의미 있게 자기가 붙잡아야 할 말씀으로 붙잡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이 배를 타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셨어요.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본문 보실까요? 35절 말씀되었을 때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이 건너가자라고 했으면 가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풍랑이 일든 무슨 일이 일든 주님의 의사는 내 배는 이제 저쪽으로 건너간다. 가자. 근데 왜 이게 제자들의 귀에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구절에 있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배를 탔으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요새 KTX를 타도 이 기차는 이 비행기는 맨 처음에 이 배에 웰컴 투 보드 여기에 탄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기차는 몇 시 출발해서 몇 시 도착하는 겁니다. 요새는 하도 제가 누구라고 굳이 말하지는 않지만 하도 비슷한 기차가 많아가지고요. 옆차를 타는 사람이 많아요. KTX를. 헷갈려요 진짜. 몇 호차 이게 번호를 몇 번 번호를 안 보면 그 옆에 있는 것도 왜냐면 또 뭐 10분 단위로 같은 방향인데 10분 단위로 기차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요 방향성을 잘 봐야죠. 이 차 맞나? 그 잘못 탔으면 올라타가지고 내가 맞는 걸 탔겠거니 그러지 말고 최소한 타서 저는 그래 타서 다시 확인해요. 거기 뜨잖아요. KTX 이거는 몇 호차 열차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 가는 차입니다. 이거 뜨거든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것도 안 보여요. 또 안 보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늘 주님의 의사를 살피는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는 새 힘이 생깁니다. 내 계획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게 더 크고 그게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 계획은 뭐냐? 하부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부 계획이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면 그 뜻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도록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그러려면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를 먼저 주장할 게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이렇게 장사하고 이득을 남기고 살리라. 이건 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뭐 계획을 세우는데 뭐가 악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을 자기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본 전제가 뭐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했잖아요. 또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전 사람은 죽고 다시 물에서 올라와서 물속에 들어가면 죽듯이 죽었고 다시 올라와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인생이란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그렇다고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책임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미안하게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면 왜 죽음의 순간에 왜 그 죽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겠습니까? 주어진 만큼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애가 아파가지고 오늘 지금 막 병원에 입원해가 난리치는데 옆에서 엄마 아빠로서 안타까워할 따름이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무슨 착각 속에 사느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로드십이라는 건 꼭 명심하십시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늘 머릿속에 연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배에 탔다?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도 이제는 탄 배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우측으로 갈지 좌측으로 갈지, 그 안에 그 배는 내가 배를 타고요. 큰 배를 타면요, 그 배 구경하는 데만 해도 오래 걸립니다. 또 갑판으로 오른쪽으로 아무리 걸어가도 배가 서쪽으로 가고 있으면 배가 기항지가 도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배를 탔느냐를 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늘 찾아야 된다. 여기에 중요한 답변이, 그 다음 나머지 모든 문제는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잘 모르겠거든.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가 매우 적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진호 정도만 자라는 게까지 세월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세월도 많이 걸리고 지금도 엄마 아빠 마음을 100% 모르죠.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고 자기 인생을 살아봐야 그때가요 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륜이 하도 크고 깊으면요 갈수록 모릅니다. 아는 게 많은 만큼 모르는 것도 더 많이 모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동그란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작을 때는요, 원 바깥에 마주치는 표면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적을 때는요, 자기가 마치 뭘 다 아는 것처럼 모르는 것도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어린아이가 더하기 빼기 하면 자기 수학 잘한대. 수학 100점이래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수학 100점을 생각하지. 수학 박사가 돼서 논문 쓰고, 요새 우리 얼마 전에 수학 노벨상 받았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알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내가 많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모른다는 거죠. 왜? 많이 알아지니까 바깥쪽 표면에 뭘 모르는지를 더 많이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지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건 알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내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욥처럼 그런 고백을 하듯이 내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한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 방향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통하여 나로 하여금 뭘 교훈하게 하시는지요. 내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을 텐데 그게 뭘까요? 머릿속에 늘 그게 최우선이죠. 두 번째, 그걸 잘 모르면은요, 그 다음 지지난주 설계했던 영적 힌트를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말로써 얘기해 주는 것도 있지만 눈빛으로도 얘기를 해 주는 게 있지. 말은 안 하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가 그 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도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동원하십니다. 꼭 고통만이, 기쁨의 환경도 좀 때로는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걸 느낄 때, 그걸 깨달을 때 감사가 자기 마음대. 오늘 제자들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자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거기서 못 캐치를 못했어. 아, 주님이 건너가자 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풍랑이 일어나도 이게 갈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뭐 죽음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제자보다 더 했을 테니까. 그리고 이게 뭐 간단한 게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경각에.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의 죽음의 공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많지 않을 겁니다. 어렵다고 해도 제자들은 완전히 멘붕이 돼서 지금 뭐 파도가 삼켜서 좀 죽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죽음의 무서운 공포 가운데 속에 놓여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심성으로. 그런데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너무 무리한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진짜 가졌다면, 엄마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라면 안 무서워. 지금쯤 이만큼 나를 믿었으면, 이만큼 날 따라다니면서 나의 기적과 내가 고치고 행한 모든 것을 봤으면 또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야,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런 말을 했으면 이게 너에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튕겨나오냐. 본 것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말씀하는 것도 의미 있게 박히지를 않고 튕겨나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식의 생각에 빠지는 거야.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런 거다. 그걸 벗어나지 않는 한은 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그냥 사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이르기보다 그저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정도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른 정도가 아니면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드러내야 할 기쁨, 반응, 그리고 깨닫는 그 짜릿한 맛.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해결이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거 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똑같이 해결되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해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펼치시는지 그걸 즐겨야 돼요. 그걸 맛보아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 나가는. 그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너희는 왜 나의 모습에서도 아무런 힌트를 좀 이상하다 하고 잠깐 멈춰서 해야 돼. 공황 상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잠깐 멈춰서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영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다르게 해석한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영적 힌트로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준 것.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고물이란 배 뒤쪽을 말하는 겁니다.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이 일부러 잔 것 같아.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이 난리 치는데 보통 같으면 모르겠어요. 예수님 만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그 중에도 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이때 일부러 누워 있었죠.
정신없이 배가 뒤집어가는 막 흔들리고 배가 물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빨리 깨워야 되겠다고 가운데 예수님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여기서 아무런 영적 힌트를 못 얻은? 그럼 배가 뒤집어지면 누구부터 빠집니까? 배가 뒤집어지면 예수님부터 빠지는데 이런 게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절규하며 죽겠다고 살려주세요 하고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리로라도 깨운 것도 아니야. 이건 지금 살겠다고 깨운 거야. 예수님이 큰일 납니다. 뒤집어집니다. 예수님 빨리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없어. 그저 나 살려달라고. 예수님.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걸어가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연결시켜서 깨달으려고 해요. 두 번째, 상황을 잘 둘러봐야 돼요. 상황을 봐서 잘 모르겠거든요. 좀 빨리 결정을 내지 말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상황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드러나되 내가 그걸 보고 캐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수 있으니까 상황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아직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아직 있지 못하니까, 내가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누가 봐도 분명한,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상황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애매하거든.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결정을 내릴 때 애매하거든.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거든. 멈추어서라는 겁니다. 막 자기 생각대로 결정 내리지 말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런 상황이 뭔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나보다 앞선 성도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의논하고 생각해보고 또 조언을 듣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분명한 것부터 믿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절대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피로 값주고 사서 너무나도 고귀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최종적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인생이란 인생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된 것이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인생이 왜 창조되나? 인생이 제일 되는 근본은 무엇이냐?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인생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 즐거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저렇다 틀린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리고 성경에 분명하게 내 뜻은 이것이다 말하는 것부터 먼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신 있는 것부터 그 다음에 희미한 것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희가 믿어야 될 건 이거다 라는 선명한 말씀은 안 믿고 희미한 현재에 있는 내 상황 가운데 이거 이래야 될 거예요 저거 짜장면 먹어야 될 거예요 짬뽕 먹어야 될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왜? 수학의 기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풀 거예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상관에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생명을 딱 받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갖다만 대면 됩니다. 그건 뭐냐? 이거 하나님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그거 딱 갖다 대십시오.
뭐라고 합리적인 거를 갖다 대고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대도 자기 마음은 딱 압니다. 아,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한다. 그러면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겸손하게 하나님 상황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오면 그거부터 순종하라. 네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순종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고, 왜? 그 관심조차도 너의 우선순위지 내가 너를 향한 우선순위는 다른 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내려놓아야 되는, 그게 내려놔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배가 어디서부터 출항했는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걸쳐서 예수님이 어떻게 와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서 나중에 어떻게 오시는지, 이 역사를 어떻게 지금 막 예수 믿고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내가 태는 이 항공모함 전단이 어떤 코스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오셨는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어떤 방향과 목적을 향했는지를 우리가 점점 부지런히 배우고 알아야 돼. 그걸 알다 보면 아, 지금 여기까지 왔네. 아, 이래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나에게는 이런 일을 맡기네. 아, 이런 의미에서 남성호에 내가 타게 만들었네. 남성호에서의 내 역할은 이거네. 이런 주님과 나와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 가운데 점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나가는, 그러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그러기까지 가야 될 이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내가 주님의 배에 탔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끝났습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왜? 주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주님이 나보고 뭐 하라 그러나 지금 내가 뭐 할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보고 뭐 하라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느냐? 내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둘러보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목장에서나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거든 그것부터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하는, 그걸 호응하고 참여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점점 보이고 익숙해지고 마침내 그래서 그 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차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십시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사실은 이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위기 가운데 속에 급박하게 깨달았기에 평안과 안정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죠. 근데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이 관점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딱 자리를 잡을수록 인생은 살아갈수록 살만한 것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더 많이 주님의 배에서 내 역할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더 가치와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점점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죠. 보직 변경을 하면서 그 마지막 주님 만나는 침상에서는 요셉처럼 앞으로 내가 죽으나 여러분을 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갈 거니까 나를 미라로 만들어 다오. 여러분 이런 유언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이제껏 내 인생을 이렇게 주님이 인도했으니까 나는 이제 간다. 그러나 남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너희들이 따라와라. 나는 죽어서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걸 확신한다. 그래서 나를 미라로 만들어 다오. 묻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 나갈 때 나를 데리고 나가다오. 그래서 10계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미라를 메고 앞장 세우고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배에 주님이 부르셔서 태우셨기에 우리는 그 배를 탄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하고 존중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학력이 어떠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날 찾아와서 그 배에 태웠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소중한 자기 그 배가 가고 진행하는데 소중한 역할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차원에서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거 하나만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부르셨을 때는 부르셨을 뜻이 있다고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기에 성도들이 서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예의 차리는 게 아닙니다. 서로 잘해주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역사의 배우 세우셨다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를 멸시하는 것은 그 배에 태우신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이 그저 나 혼자 독립적으로 어느 날 예수 믿고 어느 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배에 탔고 그 배가 멋진 항공을 하고 있고 마침내 도달할 거지. 그래서 주께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관심을 가지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걸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와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헌신하여 드리십시다. 주님, 내 배를 내가 짓느라고 내가 타느라고 그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모신 건 아닌지 오늘 신앙생활을 완전히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배에 나를 태우셨다고 하니 주님 이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정말 아직까지 이런 헌신의 기도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하신 분은 정말 내가 주님의 배에 탔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두 번째, 이미 그런 줄 알고 살았지만 살아온 삶이 세상의 여러 세파 가운데 속에 그저 먹고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걸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복된 시간에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생은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려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처럼 이 아침 주의 말씀 듣고 내가 주님의 배에 다시 탑니다.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자리에 마침내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